로마서 8장 250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제가 요번에 선교 갔다가 어떤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하나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간증하신 내용인데, 손주가 하나 생겼어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손주 보고 이리 와라 그랬더니요, 그 손주가 이제 겨우 기저귀 이제 아직 벗지 못한 애기인데 이렇게 하고서 할아버지한테 못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한테 와 그랬더니 왜 할아버지한테 빨리 와 그랬더니 갈 수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 똥 쌌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할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어 그러더래요. 저는요 그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있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애기도 자기가 더러우니까 할아버지한테 못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요, 할아버지 나한테 냄새나서 할아버지한테 갈 수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갑자기 야 애기도 자기가 더럽고 그리고 자기가 냄새나는 걸 아니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쉽게 오지를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야 정말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정말 죄를 씻지 않고 죄를 목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씻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요 다시 그 얘기를 보면서 이분이요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니 어떻게 애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하면서요 자기가 너무 감동이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 조그마한 애기가 자기가 똥 쌌다고 자기한테 냄새 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못 오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울어요. 여러분 있죠, 애기도 자기가 더러운 줄 알아요. 더러우면 냄새 나는 줄 알고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용감하게 못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확 안기려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확 안았다가 아이고 냄새야 이러지 않게 우리도 있잖아요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영적으로 목욕해야 돼요. 열심히 영적으로 목욕하고 영적으로 열심히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가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중보 기도자는요, 중보하자고 하실 때는요, 나랑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지 않겠니? 나랑 함께 저 아이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지 않겠니? 하고요, 하나님께서 중보하자고 함께 같이 초청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을 12명을 다 데려가신 게 아니라 3명만 데려가셨어요. 3명만 데려가셨을 때는 그 3명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 믿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때 기도했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요, 기도 못하고 그냥 잤죠. 그렇게 잡는 바람에 그분들이요, 한마디로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했었으면 승리했을 텐데 승리를 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사람도 뭐 좀 이렇게 뭔가 함께 같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나랑 같이 좀 저기 좀 같이 가지 않을래? 나랑 이 일 좀 같이 하지 않을래? 하고 부탁할 때는요,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하지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탁 안 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유독히 그냥 우리가 심부름 시킬 때 편하게 심부름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왜 특별히 오빠는 안 하고 맨날 나만 시켜? 왜 형은 심부름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 엄마는 맨날 나만 시켜. 나만 부려먹으려 그래. 철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엄마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를 시키기에 굉장히 편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믿어주니까 시키는 거예요. 왠지 큰아들은 성격이 깐깐해가지고 뭐 하나 시키려도 좀 어렵고 왠지 조금 불편하면 안 시켜요. 근데 쟤는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쟤는 네 하고 심부름 시키고 뭘 해도 마음이 편하고 부담이 없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하나님도요, 쓰이기에 편하고 부리기에 편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편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정말 부담 없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릇도 보면요, 정말 좋은 그릇들, 예쁜 그릇들 집에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꺼내 쓰는 그릇이 있고요,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씩 꺼내 쓰는 그릇이 있지만 별로 볼품은 없어도 맨날 그렇게 쓰면서 편해하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그냥 밥그릇도 그냥 거기다 먹고 맨날 접시도 그런 거 먹고 특별히 예쁜 그릇에 먹는 게 아니라 유독히 그냥 쓰기에도 편하고 자유로워서 유독히 쓰는 그릇이 있거든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 정말 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담이 없이 자유로워서 그렇게 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을 거래하도요, 우리가 돈 맡기고 돈 찾고 그러는데 자유로워야지, 돈은 맡기는 거는 자유로웠는데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뭐에 쓰실 건가요? 이렇게 많이 찾아서 뭐 할 건가요? 만약에 은행이 그런다면 피곤해가지고 이런 은행 거래 안 한다 그러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는 진짜 잘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요, 막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나한테 많이 주시옵소서, 성교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나한테 많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있는 물질, 내가 너에게 줬던 물질 좀 쓰려고 그런다, 좀 내놔라. 그러면은 주님 너무 많은데요, 주님 어디에다 쓰실 건가요? 그러면서요,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는데 말이 많아. 그래갖고 잘 안 내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 피곤해서 못 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요, 안 쓰시려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언제고 쓰시고 싶어 하시고 언제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 제가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할 때 그 전부터 제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요 목회를 해도요 저는 주는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막 주면서요 저는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어디를 다니면서 맨날 얻어먹거나 맨날 이렇게 받아가면서 나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주면서 쓰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좀 저한테 좀 그렇게 많이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특별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어느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특별히 그냥 목사님이나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누구한테 달라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이거 필요해요 하고 기도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실 때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좀 저 좀 써주세요. 그래갖고 그런데 모든 곳에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그리고 내가 그런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선교 갈 때 보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번에는요 어디 선교 가는데 주님 제가 혹시 뭐 준비해 갈 거 없어요? 하고 제가 뭘 준비해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떨 때는요 77 사이즈 양장을 준비해 가라 이래요. 77 사이즈 양장이요? 하나님 어떤 색깔로 어떤 스타일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든 그 양장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옷을 사나? 그러고 이제 하다가 제가요 이제 가갖고 77 사이즈. 그럼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스타일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옷 사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게 저한테 확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보면 정말요 그 어떤 옷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것이 저한테 딱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옷이 딱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거 살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사고 싶다, 편안하다 싶으면 그냥 제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면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면티도 막 사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양말, 막 수면 양말 뭐 이런 거 사라 그러면 그런 거 사. 어떨 때는 멸치 같은 것도 좀 사야겠다 이래갖고 막 그런 걸 사갖고요 가방 2개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굴 줄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너 그 77 사이즈 양장 저기 저 선교사님 사모님 저분 갖다 드려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제가 이렇게 가갖고 저 사모님 사이즈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요 77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올 때 그냥 제가 저기 옷을 하나 제가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요. 내가 샀다고 하면 부담되니까 제가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제가 77 사이즈예요. 저는 77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요. 이거 사모님 한번 입어보실래요? 그러면요 그 사모님이요 어머 제가요? 막 이래요. 네 이거 사모님이 입으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갖고 입어보면요 어쩌면 있죠 완전 맞춤이에요.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이서 너무 좋아하면서 세상에 우리 사모가 옷이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 양장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어쩌면 우리 와이프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춤으로,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쩌면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도 그렇고, 어쩌면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골라주셨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좋아해요. 그거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와, 진짜 우리 주님은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다. 진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짜 성실하신 우리 멋진 하나님. 와, 세상에 저분이 그렇게 옷이 필요했구나. 저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저 선물을 주시는데 아싸 나를 써주셨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쓰임받은 행복에 너무 감사해갖고 저는 감사헌금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떨 때는요 갑자기 이제 목사님, 어떤 이제 선교사님 이제 집에를 가갖고 이제 가는데 그 자녀들이요,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면티 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온 면티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걔네들이 티셔츠가 없어요, 티셔츠가. 옷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티셔츠 주게 하시고, 양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양말 주게 하시고, 그리고 있죠, 멸치가 한국 마켓 이런 데도 없고, 막 그래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막, 이제 구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데서요 한국 멸치 주게 하시면요 완전 한국 멸치 보고요 감동 플러스 감동이에요. 완전히 막 이야 한국 멸치다, 직수입한 한국 멸치다 이러면서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한테 제가 요거 조금씩 나눠 가지라고 지퍼백에다가 가지라고 막 그러면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단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싸! 그래갖고 갈 때는 2가방 갖고 갔어도 올 때 맨날 빈털터리 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서 다 이렇게 털어주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저를 털어준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없이 사냐? 아니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입고 있는 옷, 예, 이거 벗어갖고 저분 줘라. 그러면요, 저는 두말 않고, 예스! 그러고 제가 벗어드려요. 왜냐하면요, 한 번이라도 제가 입었던 옷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벗어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뺏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한테 또 주시거든요. 네. 하나님이요, 어떤 정말 사람의 필요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써주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행복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요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워낙 미국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맨날 미국 그지 왔다 맨날 이러셨어요. 맨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면 아유 쟤 또 미국 그지 왔네 이러시면서 목욕탕부터 가고 그리고 옷 사러 먼저 가자.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주일날만 이렇게 입는 그런 정장 입고 오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예, 그 옷은 예, 오래된 옷이다. 유행 지난 옷이다.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사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엄마 이거 새 옷인데. 그리고 저는 다시 죽고 유행에 지났다고 안 입는 옷들 엄마 이거 내가 갖다가 입을게. 그리고 제가 다 가지고 가서 입고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오면은 맨날 미국 거지 온다고 맨날 이러시고 그러고 보면은 제발 너를 위해서 좀 돈 좀 써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돈 좀 써. 이래갖고요. 한 번은요. 우리 어머니가 남동생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돈을 걷어가지고요.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제발 화장품도 좀 사서 쓰고 옷도 좀 사 입고 제발 너를 위해서 좀 써라. 제가 미장원에 가면요 8불이면 머리를 잘랐는데 그 8불이 아까운 거예요. 그 8불을 성교비에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머리를 제가 막 이러고 자르고 막 제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너를 위해서 좀 제발 돈 좀 써라. 그리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우리 엄마하고 우리 남동생이요 절 보고요 그냥 저를 위해서 쓰라 그러면서 주신 돈이지만요 이 돈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이 돈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어디에다 써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외국에서 저희 교회는 외국 교회니까 한국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한국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가라고는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가면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저예요, 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러면서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교회 가갖고서 이제 막 이제 몇 시간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눈을 떠갖고 교회를 이렇게 딱 둘러보는데, 교회 카페트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교회 커튼도 그렇게 더럽고, 그냥 보니까 구석구석 들어온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이게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더럽게 그냥 내버려 뒀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먼지가 많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거다,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전을 싹 완전히 새 거로 완전히 갈고 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청소하는 일에 하나님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카페트부터 바꾸자.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카페트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세일하는 카페트.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좀 찾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번 주에 세일하는 데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국은요, 세일하면 세일 물건이 새로 나오는데요. 외국은 안 그래요. 세일하는 거나 안 그러나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 세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진짜 카페트가요, 세일하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특별히 그 카페트 집을 좀 잘 아는 분을 또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카페트도 다 바꾸게 하시고, 또 이제 뭐 커튼이며 뭐 완전히 막 그 교회를 완전히 싸그리 다 청소하고 막 그러는 일에, 새롭게 다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정말 이거는 꼭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뭡니까? 하고 했더니 뭐 시계도 너무 작으니까 시계도 컸으면 좋겠고, 뭐 그냥 강대상에 뭐 방석도 새 거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리스트를 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걸 했는데, 정말요 완전히 그 돈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를 싸그리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지. 와, 하나님,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진짜 하나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 이거를 싸그리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하나님 이 전을 싸그리 바꾸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진짜 신바람 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좋아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를 완전히 다 하는데 진짜 그 돈이 다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보고 자기가 입이 근지러워서 죽겠대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싶대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돈이 조금 남은 거예요. 돈이 조금 남았는데, 하나님 돈 조금 남은 거 갖고 뭐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모님 옷이 없다, 사모님 옷 좀 사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돈 가지고요 사모님 옷까지 다 사드렸더니 돈이 딱 떨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다 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정말요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돈을 네가 쓰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네가 그 전을 정말 그 돈을 내 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네가 그 돈을 다 썼구나 그러시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도 내가 그렇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 돈 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쓰면은 뭘 그렇게 많이 썼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몇천 불밖에 안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조금 받으시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까요 훨씬 저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요 복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건요, 그달부터 제 남편 장학금이 끊긴 거예요. 글쎄, 그달부터 남편 장학금이 딱 끊겨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와우, 장학금도 그냥 빠듯하게 나왔던 장학금인데
그 장학금이요, 그달부터 딱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저는요, 남편의 생활비가 남편의 장학금이 딱 끊어졌으면 인간적으로, 와, 이거, 야, 이제 돈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인간적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줄게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요, 걱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지, 내가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지. 아싸!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날라다 주신 그런 이제 떡과 이제 그 고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제 경험시키시겠구나. 아싸! 이러면서 있죠. 기대했는데, 정말요, 하나님께서 있죠.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고생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훈련.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그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셨던 기간들이었어요.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난감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을 한순간에서도 다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냉장고에 뭐가 떨어진 적도 없었고,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제 주머니에는 돈이 막 쌓인 거는 없었지만, 그러나요, 내 주머니에 인간적으로는 돈은 없었어도, 그래도요, 제 마음속에, 돈이 없지만 돈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시켜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있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킨 게 아니라 훈련시킨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 훈련시키시는 기간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고 싶은 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요, 전기세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주님, 전기세 나왔어요. 제가 이랬어요.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전기세 언제까지 내라고 나왔는데요. 전기세 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아파트값 나왔어요. 아파트값.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요.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아파트값 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시간상 간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 모든 것 하나하나에 뻥글을 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는 돈이 없어도 저 사람 돈 없는 거를 하나님이 막 기도하게 시키셨던 하나님. 네가 다른 사람 돈 없는 거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너를 네 마음속에 있는 정말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시키셨어요. 있지. 내 종이, 내 딸이 지금 저렇게 몸이 아프고, 내 딸이 저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내 종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내 종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하고 주님께서 저한테요,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요, 바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야, 나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있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거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음을 잊기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나도 건강 축복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게 생겼어, 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문제,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문제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질병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는 알아서 하나님이 같이 응답하신다는 거,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이 있는 거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하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할 마음을 주시고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요, 그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지금요 기도해야 되는데 좀 오늘 밤에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만약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초청하신다고 한다면요, 목사님이요, 믿어주시는 분 보고 이분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부르는 거지, 이분은 오라고 해도 안 올 거예요. 이분은 오라 그래도 그냥 기도 열심히 안 하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요, 오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믿어주는 사람, 목사님이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또 하나님이 믿어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요,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나 조그만한 교회는요, 정말 뭐든지 정말요, 일할 수 있는 곳 없나 하고 찾아봐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저 일을 내가 해야지, 저 일을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있죠. 내가 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가대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그룹 속에 한 일원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성가대로, 하나님이 성가대원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요, 나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룹 속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요, 진짜 감사하다고요,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정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런 정말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있죠? 중보기도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죠? 여기 교회가 이름이 순종교회잖아요. 순종교회. 모세를 하나님께서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렀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신벗어라 그런 거예요. 신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요. 지금요 여리고성 이제 바로 함락을 앞에 놓고 그 군대 장관이 딱 이렇게 나타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신벗어라 이거예요. 신벗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순종할래?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순종할 거면 신벗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 종들은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 지금 나한테 순종할래? 내 종 될래? 내 종으로서 너 순종할래?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할게요 하고 이렇게 신발 딱 벗으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끌어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거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렇게 있죠. 예,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줄 거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내가 은혜도 주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순종만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 벗어라. 그래놓고서요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 벗었어요. 그리고 너 순종할래? 네, 순종할게요.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엔 6바퀴 돌고. 예,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진짜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 안 하려고 뻗팅길 때가 진짜 많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한테 치료받으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뭐라도 흔들어 가면서 막 그냥 막 요란법석하게 뭔가 막 그냥 치료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셨냐고 해가면서. 근데요. 얼굴도 얼굴도 내밀지 않고요. 종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관이 한 얘기가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가 오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래가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내 생각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순종 못하고 돌아갈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 종이 그냥 그 설득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요. 순종하기를 결심해갖고 순종했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 앞서면은요. 순종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뭔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째 조심해야 될 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정말요 진짜 불가능한 것을 진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요 아까까지는 정말 전혀 비도 안 오고 아까까지만 해도 정말 해가 쨍쨍했던 그런 하늘인데 갑자기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비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갑자기 눈이 오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안개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막 가득했는데 갑자기 1분도 안 돼가지고요, 완전히 안개가 싹 걷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햇빛이 짱짱한 그런 하늘로도 만드시는 하나님. 예, 우리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있죠?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쌌을 때요, 완전히 쉽게 표현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와도요, 진짜 가만히 안 두겠다 할 정도로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져 갖고요, 정말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진짜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갇혀져 있었던 상황 속이었는데, 근데 거기서요, 얼마나 상태가 이제 나빠졌는지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요,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요, 이제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요, 굉장히 경제가요, 말도 못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요, 왕의 옆에서 같이 있던 그 장관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창의 여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있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금방 오늘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경제가 내일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안 믿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이 먼저 불신앙적인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기대하는 말, 항상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입술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항상 믿음의 그런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항상 믿음이 있는 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말로 항상 기도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요,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믿음 없는 말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죠? 제가 항상 생각해요. 종은요, 정말 종은 말 그대로 진짜 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인이요, 종한테 너 우리 지금 손님이 지금 가시려고 그러시는데 저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택시 잡아가지고 저기 손님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잘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면 종은 네, 그러고 가갖고 자기가 택시 잡아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종이지, 종이 내가 택시를 안 잡아줬으면, 내가 택시를 잡아주지 않았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한 것처럼 막 그래갖고 있죠. 그냥 맞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종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내가 잡아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목에다가 힘을 주고 이러면은요, 그거는요, 주인이 만약에 그거를 하면 이런 싸가지, 그래갖고 그 종 잘려야 되는 종이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우리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 그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냥 단지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고, 저는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이 내가가요, 정말요 문제 중에 문제예요. 내가가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가 살아가지고는요, 자꾸 자기가 목을 쳐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중간에 서 있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고백했던 말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번 울면서 목회자들 모였을 때 그분이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진짜 아무개 목사님 하면요,
와, 그 목사님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진짜 그 목사님 막 이러는 이렇게 소리를 듣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젊었을 때 정말 자기 집안을 자랑했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걸 자랑했고 그리고 정말 학벌 좋았던 걸 자랑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는 걸 그렇게 많이 자랑했고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조금만 뭐가 좀 잘못하면 그냥 못한다고 맨날 야단만 치고 소리만 지르고 자기는 항상 그랬지 성도들을 한 번도 자기가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야단만 치고. 그리고 집에서도 사모님 보고 그냥 응? 나는 주의 일에 바쁘니까 당신은 그냥 집안일은 다 당신이 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사실은 자기 자녀들의 졸업식도 못 갈 만큼 바쁜 건 아니었는데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의 졸업식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게 목회 잘하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나이 먹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걸 자랑하고 살았구나. 진짜 예수님만 자랑했어야 되고 진짜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하면서 진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가슴으로 내가 그렇게 목회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하고 자기가 후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도 정말 따뜻하고 좋은 목사 되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도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역할을 또 감당하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목회해야지 하고 결심을 그랬더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벌써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은퇴할 나이 다 됐는데 내가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다고 이분이 막 울면서요.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처럼 정말 목회 다 끝나가지고 뒤늦게 후회하는 목사들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면서 얘기했던 그 말이요.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면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고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어도 잘못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 기도도 못하고 내가 말씀도 못 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철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앙생활 못했던 것 같아 하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있죠. 그렇게 울다가 있죠. 하늘나라 가지 말고 정말 평상시에 진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정말요 자랑할 거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자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영광 드러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요 나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한테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정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경외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만큼 주님을 좀 사랑해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정말 나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맨날 고백하지만 우리도요 주님 앞에 정말 뭔가 효도하고 뭔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외국 선교를 갔는데요 그쪽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입국이 거절된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민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런 사람이 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그렇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민국 사람들이 말을 돌려갖고 잘못 말한 거에 걸려 들어갖고 말을 표현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입국이 거절된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언제 있냐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일 모레 있대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제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 모레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있을 때까지 너를 우리 공항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공항 어디에 숙식을 제공할 때가 있나 그랬더니요. 글쎄요. 저를요. 거기서 수갑을 딱 채우더니요. 그 공항 그 지하에 감옥이 있더라고요. 감옥. 그 감옥으로 저를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태어나서 수갑 처음 차봤어요. 죄도 안 짓고. 그래갖고 저를요. 그냥 가가지고 수갑을 딱 채워갖고 저를 거기다가 이렇게 감옥에다가 딱 들여서 이제 풀어놓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네가 이제 내일 모레 비행기 탈 때까지 있다가 떠나는 거래요. 하나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 여기다가 갔다가 갑자기 나를 갖다가 하나님 이런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이런 데가 있네요 지하에. 그러면서 제가 마치 꼭 요나 뱃속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뭐 여기 회개할 거 있나요? 회개할 거 있으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또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넣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그래도 뜻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몇 시간 지나니까 저녁 먹으라고 배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으라고 식당으로 모여야 된대요. 그래서 식당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저쪽으로 오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방들이 쭉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혼자 독방이었는데 다른 데는요 몇 사람씩 같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한 침대 옆에 담요가 하나 이렇게 딱 깔려 있는 게 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저기 침대 옆에 담요가 하나 딱 깔려 있네. 침대 밑에 담요가 깔려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침대 밑에서 뭔가를 했다는 얘긴데 뭘 했을까? 그거는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긴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건 한국 사람인데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갔고 그렇다면 여기 한국 사람이 있나? 하고 제가 쳐다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 한국 사람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가갖고요. 한국 사람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국 사람은 없고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생긴 건 중국 여자처럼 생겼는데 한국 여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동양 여자 옆으로 이렇게 딱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제가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요. 고개를 싹 돌리더니 자기 중국 여자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붙이고요. 그렇게 쌀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그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속에 저 여자 꼭 한국 여자 같은데 꼭 한국 여자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한국 여자라면 왜 여기 들어왔을까? 저 여자는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니까요. 까만 여자도 있고 막 그냥 멕시칸 사람도 있고 막 백인도 있고 막 이런데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너는 여기 왜 왔니?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나는 뭐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 나는 이런 일로 왔다. 뭐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 막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너는 왜 왔니? 그래서 나는 그냥 어쨌든 입국이 거절돼서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 내일 모레 탈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는 내일 모레면 나가는구나. 너는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있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2년 반 있었다 그러고 야 진짜 굉장하구나. 그래서 저기가 진짜 감옥은 감옥이구나. 이러고 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아무래도 한국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말만 시키려고 그러면 고개를 확 돌리면서요. 그렇게 그냥 쌀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 이튿날 아침 6시에 밥 먹으라 그래갖고 또 갔어요. 식당에. 간 다음에 그 여자 보고 그랬어요. 너 혹시 한국 여자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한국 여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한국 여자라고. 난 한국 사람인데 난 사실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제 신분을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일로 왔는데 내일 모레 한국 가는 비행기 탈 때까지 나는 여기 있는 거라고. 근데 내 생각에 네가 꼭 한국 여자 같다. 내가 그랬어요. 한국 여자 같은데 솔직히 좀 말 좀 해봐라. 그리고 막 얘기를 했더니요. 아니라 그러는데요. 눈동자를 보니까요. 이 정직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 틀림없이 한국 여자구나. 그래갖고요.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이제 밥 먹을 시간 끝났고 빨리 이제 너희들 이제 대화도 하지 말고 헤어지래요. 그래서 점심시간 될 때까지 또 막 기다렸어요. 점심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얼른 가가지고 너 한국 여자지? 왜 들어왔니? 말 좀 해봐. 그리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전도사래요. 자기 남편이 전도사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전도사 부인인데 이제 종교 비자는요.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대요.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나쁜 한국 사람이 자기네들을 미워하는 한국 사람이 저 사람 일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일 안 돼요. 이래갖고요. 이민국에다가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민국에서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바로 하루 아침에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그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아야 한국을 가야 되니까 재판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재판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하면서 2년이 됐대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한테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우리 아이 좀 봐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아이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집사님들도 어느 누구도 자기 애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전도사고 전도사 부인이지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나. 이런 거예요. 상처를 너무 받아갖고요. 한국 사람조차도 싫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가 싫더래요. 자기도 믿지만. 그래갖고요. 저를 딱 보는 순간 한국 여자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면서도 야 정말 저 여자도 똑같은 한국 여자에 똑같은 그런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자기가 고개를 탁 돌려버리고 중국 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바깥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는데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맨날 그 침대 밑에다가 담요를 깔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아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아이를 하나님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좀 돌봐달라고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매일 거기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지금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나올 때 제가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전까지 다 털어주고 그 사람을 이제 주고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 지금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제일 먼저 면회 올게요. 그러니까 면회 와서 제가 그 면회 올 테니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주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내가 그 아이를 돌봐줄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대요. 그러면서 말만이라도 내가 그런 소리 들은 게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막 이분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은 거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저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내가 그 감옥, 나는 이것 때문에 간 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보지 않고 왜 나를 그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틀 동안 왜 나 그 감옥에서 그 여자 만나고 왜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 하나님 왜 만드신 거예요? 하고 내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걸 보여주면 너는 순종할 거라고 내가 믿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 때문에요. 한국 올 때까지 울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그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그 주위에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를요 한국에서 이렇게 날아가갖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보면 순종할 거라고 믿어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지하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자녀 좀 돌봐주세요 하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를 가가지고요 거기 이쁘게 거절되게 하셔갖고 저를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갖고 저로 하여금 그거를 보게 하셔갖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네가 도와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요 한국 올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믿어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다고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내가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오자마자 제가요 다시 비행기표 끊어갖고요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제가 바로 공항에서 렌트카 해가지고요 바로 그 감옥 가가지고요 면회 신청했더니요 그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나를 보더니 금방 알아봐. 너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내가 면회 왔다. 그래갖고 그 한국 여자 내가 면회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왔더니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요 진짜 왔냐고요 막 우는 거예요. 진짜 왔다고. 그래서 그 아이 어딨냐고 주소 알아갔고요. 내가 거기로 다시 간 이유는요. 그 엄마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다시 간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요. 그 아이 찾아가지고 가갖고 그 아이를요. 제가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그 사람 보고 내가 얘 한국에 있는 얘 이모인데 내가 이 아이 책임지고 내가 이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해주라고 제가 그리고 그 아이한테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랑 너 쓸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시키실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열심히 의지해라. 그러면서 걔를 밤새도록 걔 기도해주고 그리고 걔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제가 그 이튿날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왔어요. 그때부터 있죠. 제가 그 감옥하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제가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요 돈이 없으면 제가요 현금 서비스에서 뽑아서라도요 빚을 얻어서라도 제가 그 돈을요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주시면서 저한테 하라 그랬을 때는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서로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진다 해도 하나님이 그 빚까지도 책임져 줄 거라는 걸 내가 믿은 거죠. 그래갖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이제 그 엄마랑이 재판 다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아이가 마지막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다 끊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갖고요 날 막 찾아가지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인사 올라 그러는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감사받을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께만 감사하세요. 그리고 제가요 전화번호 싹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찾아와서 고맙다 그러고 막 그럴까봐 제가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전화번호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쓰겠다고 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지,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다, 너 여기에 순종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냥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요.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 들어가는데, 정말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막 그렇게 피 흘리고, 그냥 이렇게 막 착고에다가 막 체험을 받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그런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가다가, 정말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막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점치는 사람 보고, 그냥 물론 점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맞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니까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가면서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온전하게 고친 거잖아요. 온전하게 고쳤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벌던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거짓말로 모함하는 바람에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럴 때요, 왜 하나님 우리 전도하다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왔어야 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하고 두들겨 맞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정말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요, 그 안에서도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바울과 실라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죠. 그렇게 그 지하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서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싶어 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 현장에 그곳에 보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를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장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또 붙들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저는요, 제가 가끔씩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공항 같은 데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공항 한 번씩 이제 누가 온다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그래요. 한국에 나오니까 갑자기 뭐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저를 보고 연락이 와요. 목사님, 공항 픽업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공항에 가갖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시 비행기 몇 시에 도착했다. 그래갖고 이제 도착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기다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제 김선영 목사 이제 온다고 어쩌면은 천국에서 광고 뜰지 몰라.
그러면 그 광고 뜰 때 김선영 목사 아는 사람들이 야 김선영 목사 온다 하고 천국 입구에 와서 다 나처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제가 이제 천국에 이렇게 제가 입국하면 와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야 내가 정말 목사님 그때요 내가 목사님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내가 목사님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영혼들이 진짜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요 진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좀 살리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직 소원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저는요 그 살리는 일에만 온전히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야 아싸 저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다가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한 번도 정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정면으로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내가 딱 이제 죽는다고 하면 딱 이제 죽는 순간은 주님의 얼굴을 확 그냥 정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 야 죽음의 순간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확 그때 확 내가 정말 얼굴과 얼굴로 내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싸 이러면서 그래갖고요 야 정말 그때 되면은 야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머 주님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안길 때 주님이 야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 주님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돼야지. 내가 너처럼 지질이 속을 썩이고 내가 너처럼 그렇게 정말 말 안 들고 뺀돌이 같은 내가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면목 없어갖고 면목동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제가 그때 주님께서 뭔가 나를 막 안아주면서 진짜 잘했다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딸 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다가 오셔갖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기를 한 명이 천국 가면은 1000명이 지옥 간다고 그러더래요. 저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머 하나님 세상에 한 명이 천국 가고 1000명이 지옥 가면은 하나님 그 1000명이 지옥 가는 가운데 하나님 단 한 몇 프로라도 천국 가는데 막 하나님 아버지 그냥 천국 가는데 막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요 제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샌드위치 반쪽이면 살아요 하나님. 난 그렇게 막 그냥 먹는 거에 내가 목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굉장한 무슨 사치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요 강대상에서 입을 옷 한두 벌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특별히 다른 거 구하는 건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요 그냥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내가요 천국으로 막 인도하는데 거기에만 내가 하나님 쓰임받다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내가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제 머릿속에는요 항상 그냥 안 믿는 영혼들 그거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해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쏙쏙 알아듣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까? 맨날 내 머릿속에는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정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요. 그래서 제가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도 기쁘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서 나도 행복하자. 여러분 제가요 15시간 16시간 막 운전해가지고 가면요 진짜 피곤해요. 진짜 피곤하지만 그렇게 막 피곤하지만 달려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지금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냥 복음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준비시켜 놨겠지? 그러면은요 막 기도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밤새도록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을 때 그분들이요 막 나 예수님 오늘 내가 드디어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진짜 살았어요. 이러면서요 예수님 믿었다고 막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 보면요
내가 얼마나 제가 같이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올 때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진짜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요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지나 어떤 특별한 곳은 못 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 주위에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건강이든 어떤 거든지 다 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불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불구경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뜨거운 난로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외로웠던 분도 없고, 정말 예수님은 뭐 호화스럽게 산 것도 없고, 정말 예수님은 맨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 맨날 가르치고 고치고, 그리고 맨날 전도하고, 맨날요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주의 신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냥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겨우 내 문제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 문제 맨날 그러지만 말고, 정말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정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아고 내 문제 그러고 잉잉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이제 나도 정말 주님이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요 오늘도 나에게 정말 영혼을 붙여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셔서 내가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준비된 영혼들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고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정말 거룩하게 내 입술도 사용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고장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고장난 부분들을요 다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성품도 바꿔주시고요, 나의 기질도 좀 바꿔주시고요, 나의 인품도 좀 바꿔주시고요, 나의 못된 성품도 좀 바꿔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가게 해주시고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가치 있게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소금의 빛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사님 그냥 집사님 소리 듣지 마세요. 집집마다 죽을 똥 살 똥 복음 전하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네? 권사님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요 죽을 똥 살 똥 복음 전하고 다니셔야 되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장로님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라도요 그냥 여기저기 열심히요 그냥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주의 복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전도사님들은 전도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어야 되는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아셔요, 전도사님? 목사님요,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예, 목숨이 2개예요.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분이 목사님이라니까요. 저는요, 정말 저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요. 저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선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해요. 부족하지만. 저는요, 가장 큰 효도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장 소중한 그런 일이고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만 믿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서 돌아오면요, 우리 엄마 친구분 중에 아우 반갑다고, 외국에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꼭 3,000원짜리 김칫국 사주신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 3,000원짜리 김칫국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멸치다시에다가 그냥 김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 김칫국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게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나는 돈은 없고 그냥 나는 김칫국이라도 한 그릇 사줄게. 그랬을 때 저는 그 김칫국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아줌마 보고 아줌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내가 막 전도를 하면요. 그 아줌마가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분이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스님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는 그 절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 스님을 배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가 믿고 그 스님한테 전도해야 돼요. 아줌마가 살고 그 스님도 살려야 그게 진짜 은혜 갚는 거예요. 아줌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 아줌마한테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 아줌마가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날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 스님을 진짜 배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줘. 아줌마, 그거는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어야 아줌마 영혼이 구원받는다니까. 진짜 아줌마 천국 지옥 진짜 있고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말씀 갖고 막 복음을 전하면요, 다 듣고 있다가 그래도 그 스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맨날 그랬던 아줌마예요. 저는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아줌마만 생각하면 빨리 그 아줌마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엄마 생신날 그 친구가요, 나 지금 친구한테 갈게 그래갖고 전화를 끊었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안 오지? 그래갖고 기다리다가 우리 엄마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러더니 딸한테 전화 와갖고 우리 어머니가요, 현관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래요. 저는요, 그 아줌마 생각하면 지금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할 것 같지만 갑자기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정말요, 옆에서 가까이 있었던 분, 친한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가장 정말 사랑했던 분들, 특히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 우리 시아버지, 이런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요, 정말요,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너무나 아쉬운데, 그런 분들이요, 천국에 가서 지금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야, 천국 가면 또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전도하는데요. 그냥 이런 해가지고요, 예수님 안 믿기도 하고 버팅기다가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진짜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지옥은 가볼 만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찜질방을 좋아해도요, 예, 거기 막 숯가마 같은 데 들어가 갖고요, 아마요,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 있는 분이 있나? 응? 중간중간에 나와갖고 마시기도 하고 한 번씩 숨을 쉬니까 그렇지, 하루 종일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한번 있어보라고 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근데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요, 세세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요, 거기는 아무 데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들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은 거기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 다
천국 오기를요,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거 자랑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쓸데없는 연속극 보고 연속극 얘기하면서 전화에다가 얘기하고, 쓸데없는 거 갖고도 막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요,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입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 헐뜯고 남 비판하고 남녀 정말요 그렇게 막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쓰임받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 후려치는 손이 아니라 남 어루만져주고요, 보살펴주는 그런 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저는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 결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크고 놀라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야, 나도 정말 이제부터는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려고 나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주님 앞에 효도하는 때를 되려고 나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요, 정말 영적으로 철든 자식 되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와서 돈 주는 자식이 아니라, 물론 그 돈 주는 자식도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부모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진짜 효자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효자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목사님한테도 그런 성도 된다면요, 목사님도요, 그 성도님 생각하면 입가에서 웃음이 나오고 정말 그 성도만 생각하면 축복 기도가 한마디라도 더 나오는 그런 성도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을 한 번 봤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불쌍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 입에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제일 불쌍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와. 그 성도는요, 목사가 축복 기도를 못할 정도면요,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고. 예? 저는요, 정말 목사님의 입에서도 정말요, 막 그냥 축복 기도가 막 나오고, 막 그냥 하나님이 봐도 막 복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있죠, 한순간도 제가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맨날 그 고백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하루 동안에도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요, 정말요, 다 제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귀를 이렇게 열고 있는 것을요, 제가 항상요, 제가 믿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요, 얘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요, 그냥 사과나무에서 막 열매 떨어지는 것처럼 저한테 막 우르르르 하고 사과나무가 막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그런 모습을 저한테 확 보게 하셔서 딱 보면은요, 완전히요, 그날요, 응답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응답받는 게요, 19가지 응답, 18가지 응답,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그때 진짜 신바람 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지금까지요, 하나님 믿으면서 어땠어요? 한마디만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님의 삶은 어떠셨어요? 하고 한마디만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리고 한마디만 나한테 대답하라고 묻는다면요, 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전요,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진짜 행복했어요.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행복하고 웃을 일만 있어서 행복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 훈련 무진장 빡세게 시키셨어요. 정말요, 죽는 훈련, 인내 훈련, 하나님께서요, 모든 훈련, 완전히 제가 표현을 한다면요, 무슨 공수부대, 특수부대 훈련까지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처럼 저 훈련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훈련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고생했냐? 묻는다면요, 고생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저를 고생시킨 게 아니라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저를 자꾸 하나님이 더 큰 보자기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셔서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감쌀 수 있는 그런 보자기로 하나님이 나를 넓혀 가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실 때 아파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밀가루 반죽을 막 한다고 해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막 할 때 밀가루 입장에서는요, 그만 좀 치대라, 할 만큼요, 힘들 수 있다니까요. 밀가루가 막 그렇게 막 반죽을 해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두피를 만든다고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밀대요. 밀가루 입장에서는 그만 좀 비벼 할 정도로요, 밀가루 입장에서는 아플 수 있는데, 더 넓힌다고 자꾸 비빌수록 밀가루는 자꾸 아파지지만, 사실은 그 밀대로 밀릴수록 더 넓은 만두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때가 참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거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데,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렇게 힘든 것도 감당할 거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는군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넓혀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거 외에는 허락지 않으세요.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면서 훈련시키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까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뭐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여러분, 군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군인들 이렇게 훈련받을 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그 사람들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그 장소에 그분도 계세요. 그것처럼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에 예수님도 같이 계시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정말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종교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들이요,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내가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그렇게 살기를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어여치 서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기도를 30분 했으면 1시간 하려고 노력하시고, 1시간 했으면 2시간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항상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올라가라,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10명은요? 이렇게 물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대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딱 하나 잡아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딱 새벽에 하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 성경 잡을게요. 그래갖고 성경을 딱 잡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말씀 하실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냥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나중에요. 제가 캐나다를 갔어요. 캐나다를 갔는데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도둑이 들어갔고요. 도둑이 다 훔쳐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훔쳐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가 없는 걸 알고요. 도둑이 다 훔쳐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 도둑을 지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도둑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모든 걸 다 가져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또 뭐 회개할 거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깨달을 만한 이렇게까지 안 하면 내가 밀어내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내가 깨달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둑놈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도둑놈이 들어와도 뭐 좀 그냥 뭘 좀 남기면서 좀 뭔가를 대충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쓸이로 다 가져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뭔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깨닫고 회개할 만한 그런 정말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고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미처 깊이 있게 내가 알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를 확 뒤집으시려고 나를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셨다면 나 하나님 감사할게요. 다 날아갔어도 나 감사할게요. 나는요 오늘 죽어도 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죽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라도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난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난 무조건 감사할 테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훈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합격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저는요 합격이요? 울면서 제가 합격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정말 내가 회개할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고백한 너의 고백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너의 말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합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울고, 그게 무슨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고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차피 지금 죽어도 다 놓고 갈 거야. 다 놓고 갈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말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면서 저보고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는 다시 다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가는 곳곳마다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냥 복음에만 열중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만 보래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합격이다 했던 그 말이요, 저를 전신을 확 덮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요, 사진이라도 몇 장 남겨놓으시면, 그래도 우리 애들 사진이라도 있고 나도 있고 뭔가 사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진 한 장도 없이 어쩌면 완전히 무슨 그냥 커다란 무슨 태풍이 와갖고 확 쓸어간 것처럼 완전히 정말 다 가져갔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정말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니네 집 식구들, 정말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너희들의 몸만 온전히 그냥 건강하게 그대로 있다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게 감사한 거 아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목숨만 살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목숨만 산 것 같았지만, 그러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요,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죠? 우리가요,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요, 다른 거 다 우리한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생명이 돼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요. 생명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확실하게 증거해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죠? 나는 그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제가 32살 때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 유물을 제가 이렇게 나와갖고 정리했는데, 그때 제가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때 어쩌면 자기가 하늘나라 갈 사람처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했는지,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선영아 가자 하면은 뒤돌아볼 것이 하나도 없이 살자. 제가 그때부터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금반지 하나라도 하나님이 선영아 가자. 아우 저거 금반지 있는데요, 하나님 저거 금반지 아까운데, 이런 게 없을 만큼 금반지 있으면 그 금반지도 다 생겼으면 다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하나님께.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10,000원짜리나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거고, 진짜 뭐라도 하나 가치 있고 뭐가 조금이라도 돈 있는 건 저한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렇게 살기로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요, 그런 거조차도 다 날아가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구나, 생명만 있으면 사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아무리 띵띵거리고 살았어도요, 거지는요 맨날 그냥요 개와 함께 같이 그렇게 헌대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확실하게 그거 점검하셔서요, 내가 그런 신앙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요, 여러분요 새롭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는데, 여러분요 1번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웃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도 살고 이제는요,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도록 하는 일에 진짜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이제 결단하리라. 그 마음 갖고요, 정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흘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 중에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부닥주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밤 죽으면요,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영혼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나 아직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먼저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이제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진짜 일어나 보세요. 난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한마디 같이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원하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제가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 주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 있는 자로 활기 있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길 원하오니 저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축복 기도할 테니까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주님 종교인처럼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정말 이분들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 있는 자로 다시금 거듭났고 살게 되었노라고 아버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 모두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향기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울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딱딱하고 굳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글누글하니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정말 옥합을 깬 여인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분들이 아버지 참으로 이제부터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정말 점점 하나님을 아버지 더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정말 아버지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항상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항상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그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나도 더 열심히 하나님 그렇게 정말 결단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오니 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싶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딱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 잘 못해보고 오로지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부족했었다면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싶어서 불러주시는, 그리고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도 기쁨이 되기 원하고 참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그 결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서서 가슴에다 손을 얹은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려고 아버지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전도에도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리라고 결심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아버지 하려고 노력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 결단하오니 아버지 그 결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구 순정교회 다니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면서도 자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눈에 보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정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계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했던 그 단어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고백되어졌던 그 단어들이 조금 더 변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